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장 46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2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장 46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가네스 바네아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바램과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이 사는 지역을 향해 나아가 싸우고자 합니다. 사실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아모리 지역을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네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 근처로 올라가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전투이기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하나님이 나아가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가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또한 지난 신명기를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올라가도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자신만만해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대패하였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이 본진으로 울면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꽤 오랜 횟수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38년 동안이나 가네스 바네아를 떠나 어디론가를 향해 나아가라, 출발하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약 38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향해 어디론가 이제 출발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리고 우리 내일 읽겠습니다만 8절을 오늘 미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지난 시간 신명기 1장 40절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를 기준으로 볼 때 약속의 땅이 위치한 북쪽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으로 나아가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속의 땅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제일 빠른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멀리 돌아가는 길을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사자들도 이를 모르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 섭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계속 길을 걷는 내내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모압 땅 평지까지 인도하신 다음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성취하셨지요. 하나님의 이번 인도하심이 있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홍해길을 따라 가네스 바네아에서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에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곳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유지는 1절에 나오는 세일산이었고요. 두 번째 경유지는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모압 광야입니다. 먼저는 세일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명령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에돔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산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선조는 야곱이지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므로 현 출애굽 공동체에게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가깝고도 먼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무려 38년째 광야를 거닐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가까운 친척이 살아가는 땅을 지나간다는 점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거지를, 소위 말하는 행동거지를 분명히 하라, 똑똑히 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세일산에 사는 너희들의 먼 친척 에서의 후손들은 너희들을 분명 두려워할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동안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세일산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세 가지 명령 중 첫 번째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명령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 중 한 줌도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땅 사람들과 땅으로 인해 절대로 다투지 말라라는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기업으로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땅은 이곳 세일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니 너희는 이 땅을 에서의 후손들에게서 빼앗을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리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6절에 나옵니다. 시작.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세일산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음식이나 물 등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거저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거리 또는 마실 물이 필요해? 그러면 공짜로 에서 사람들에게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합당한 돈을 지불하여 사서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에 관하여 모세는 백성에게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을 내려 주셨고 그들을 지난 40년간 보살펴 주셨기에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남의 것을 공짜로 가져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힘으로 억지로 빼앗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일산에 살아가는 에서의 후손들의 권리와 또한 생명도 이스라엘만큼 똑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분들을 정성과 진심으로 대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제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특별히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유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